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5면에 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강을 얻고 우리를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가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무덤으로 내려오시자 제자들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 딱 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누군가를 따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다 끝났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안식이 되었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가 금요일 오후 안식 후 첫날에 밝아오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제자들입니다.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는 일을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여성들이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서 보니 돌이 벌써 옮겨져 있었습니다.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놀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었던 것이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리라. 생각해보니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 벌써 여러 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이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은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땅의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늘의 것을 말하죠.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얻게 되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이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인데요. 5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실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고쳐져 평강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평강할 것입니다. 당신은 평강할 것입니다. 네, 우리 앞뒤자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샬롬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샬롬을 누릴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평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누리십시오. 개인과 가정과 가정에 속한 모든 것이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받으십시오. 말의 치료를 받으시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의 치료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셨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샬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에서 믿고 따르던 것, 의지하던 것, 사라진 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평강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없고 병에 걸리고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의 것뿐만 아니라 샬롬은 나 자신의 마음의 갈등까지 사라진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내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이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럼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샬롬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안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병에서 놓여 온전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고통에서 해방되고 온전한 평안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과 성도들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샬롬을 말하고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성도 간에 평안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는 평안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성경 속에 감춰두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능력, 곧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뵙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된 순간부터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이 의지를 지니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고 온전한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들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교훈서 가까운 그런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 그 부활의 기쁨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전교인이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가 가능한 성도들은 말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시작됐던 것이죠. 예배당에 나가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날마다 말씀을 읽고 힘을 얻어 소통하며 쉼없이 이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의 선포도 한 주간 읽은 성경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드디어 2023년 부활절 닷새 전 성경 전체를 읽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련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신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성도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감격했고 교회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주심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 성경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며 거기서 깨닫는 진리는 영원한 구원의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생명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첫 열매로 보았으니 이제 우리도 마지막에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면 우리도 마지막에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큰 책임이 따르는 이름입니다. 증인은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증거가 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정확한 증거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기 이익에 팔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설령 자기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진리를, 진실을 말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말티스입니다. 이 말티스가 무슨 뜻이냐?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참 대쪽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이 전도사님은 참 제 마음으로 존경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전도사님이었는데 항상 예배 드리실 때는요, 자세가 어땠냐면요, 허리는 완전히 90도로 서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 고개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예배 시간에 여기에 칼이 있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칼이 있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렇지만 제사장 집 마당에 여중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사람이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아니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 세상의 증인으로서 일하고 순교자로 삶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증인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증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말씀 안에 감춰졌던 또한 진리의 샘물이 터지는 기쁨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부활의 증인이 끝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자리에서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